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말라기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앞에 구약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식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이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이거 다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펴시고 그 다음에 자막에도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 상황 중요한 거 그 상황만 한 번씩 짚어드리고 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개괄적인 설명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39권, 29권 묶여져 있지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게 묶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묶어놓은 것이 큰 묶음으로 이제 모세오경하고 그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하고 선지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역사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읽어진다 이제 이 책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시간이 흐르죠. 출애굽기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레위기 시간이 흐르는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하고 계명, 성막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앉아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지금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온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움직이고 38년 반 정도 저기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 하면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설교 3편 이게 이제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그럼 신명기는 앉아서 들은 설교고 레위기는 산 밑에서 들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런 것은 시간이 흐르는 성경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성경은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성경이 시간이 흐르는 성경인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맨 위에 맨 왼쪽에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 그 밑에 글자 3개 써놨죠.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요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개괄적으로 하니까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인데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도가 몇 년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2000년이 아니고 무슨 2000년이죠? 주전 2000년이 되는 거죠. 자, 구약 역사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오래된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맨 밑에 맨 왼쪽에 보시면 63년, 19년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우리 시대로부터 더 가까운 시대가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2000년이면 우리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몇 년입니까? 4000년이나 되는 거죠.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력기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전 주후 나누고, 주후 1년 2년 하면 주후부터는 숫자가 커지면 우리하고 가까운 시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전이니까 주전에는 숫자가 크면 더 오래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2000년, 그러면 큰 틀에서 2000년, 주전 2000년 하면 아브라함 등장한 시대, 주전 1000년 하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주전 2000년 아브라함, 주전 1000년 다윗 하면 기준이 딱 잡혀요. 기준점이 2000년, 1000년, 아브라함, 다윗, 이것만 생각해 두셔도 그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1000년 흐르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자, 그래서 거기 창세기 12장 2000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좀 가면 바로 옆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1500년 경 이렇게 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는 정확한 역사가 아니라 이때쯤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모세 옆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옆에 모세 1500년,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그 앞에는 창세기 시대고, 모세가 등장하면 이제 출애굽기 시대가 되고, 그 중에서 출애굽기 12장이 중요한데 여기가 출애굽을 시작한, 실행한 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446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기억하실 수 있으면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다, 홍해를 가르고 나갔다, 요거 이제 아시면 되겠죠.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그 옆에 가면 출애굽 옆에 뭐가 나옵니까? 시내산이 나오죠.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홍해를 가로지르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정도 걸리고, 그 시내산에서 멈추어 서서 한 11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있으면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양식 설명을 듣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 일이 여기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요 1445년 요게 출애굽기 19장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옆에 맨 위에 보시면 그 1445년 위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가 나와 있죠. 레위기는 이제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시내산에 앉아서 모세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듣고 배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앉아서 배운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움직여야지, 걸어야 되고 뭐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는 성경인데, 시간이 흐르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흐르지 않고, 민수기는 사람들이 또 움직여서 텐트 가지고 다니는 시점이니까 여기서는 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민수기가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됩니다. 숫자 세는 거예요. 사람 숫자 세는 거죠. 움직이면서 사람 숫자 몇 명 세는 것이 이제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죠. 이 민수기가 바로 여기에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민수기가. 그리고 바로 옆에 신명기 나오지만 신명기는 설교 3편 앉아서 듣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이라 하는 거죠. 그 신명기 밑에 보면 1406년 모압 평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못 들어가고 너희는 여호수아하고 이제 저 강 건너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얘들아 들어가서 제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본받지 말고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하면서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또 모세가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3편의 긴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 전체가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 옆에 시내산이 1445년인데 출애굽해서 옆에 1446년이죠. 1446년, 1445년 그리고 나서 거기 웬만한 일들은 다 그 어간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이 1445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 이렇게 나가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중요한 광야의 한 지점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렇죠. 정탐꾼들을 거기서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오세요 하고 보내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출애굽해서 이거 다 1년 안쪽에 생긴 일입니다. 1년 그 시내산에서 좀 있어서 1년 지나고 1년 약간 지난 다음에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것도 전부 다 거의 1445년 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보고를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많은 쪽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한쪽에 마음이 쏠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아직 멀었다, 안 되겠구나. 들어가면 거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직선 거리로 가로질러 가면 열흘 길게 잡아 2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네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그래서 1445년부터 1406년까지 한 38년 이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뭘 하는가?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20살 이상 된 장년들은 여기서 다 이제 죽어서 모래밭에 묻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는 내가 허락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만한 자격이 안 된다. 20살 이상 된 장년들은 내가 광야에서 이 38년 동안 내가 다 땅에 묻어버리고 너희들 후손들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마, 이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40년 되는 시점이 1406년이고 이게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 이제 앉혀놓고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있은 그때는 20살 아래 됐던 어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40년 흘렀으니까 나이들이 이제 다 많이 장성했죠. 이들을 데리고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 출애굽한 다음에 중요한 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가 되죠. 시내산 1445년에 가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도 1445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가서 이제 여기서만 잘 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불신앙적인 보고를 10명이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생 끝에 40년 차서 도착한 곳, 거기가 모압 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중요한 세 지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세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1405년 정도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죠. 이때가 주전 1390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여기는 뭡니까? 시간이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흐르죠. 이게 사람들이 죽고 뭐 다음 일이 생기고 다음 사사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성경은 신명기처럼 앉아서 설교 듣는 거나 레위기처럼 앉아서 율법에 대한 거, 성막에 대한 설명 들으면 이건 시간이 안 가죠. 이제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까지 오고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몇 년일까요? 그게 몇 년입니까? 1050년 거기 나와 있죠. 40년 사울하고 옆에 1050년 나와 있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고 12명의 사사 말고 이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지게 된 왕,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왕정시대 맨 위에 있죠. 왕정시대, 왕들이 정치하는 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왕정시대에서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40년, 정확히 40년.
그리고 1010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10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윗도 꼭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70년이 되고 97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70년 요때 이제 열왕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또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이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930년쯤에는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930년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국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십시오. 아래 중간쯤에 맨 왼쪽.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오죠. 분열 왕국 시대 왕 위에 있는 왕은 누굽니까? 밑에 있는 왕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르호보암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930년에 이제 솔로몬 사후 930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왕정 시대였었는데 둘로 분열되니까 분열 왕국 시대가 되고 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밑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이게 930년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합 왕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왕들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래쪽에 써 있는 이름들은 남왕조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점에 아래 위로 왕을 적어놨는데 아합이 이제 860년 정도, 그 밑에 이제 남왕조의 여호사밧이 이제 좋은 왕으로 서게 되는데 요 시점부터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아합 위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나옵니다. 거기 엘리야, 엘리사를 박스를 쳐놨습니다. 점으로 땡땡땡 해서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도 박스로 쳐 있죠. 그런데 박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점하고 선하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그 엘리야, 엘리사하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박스로 쳐놨는데 여기는 점선으로 된 박스고 호세아, 아모스 여기는 그냥 선으로 된 박스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뭐겠습니까? 그렇죠.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안 쓴, 성경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는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갔지 자기들이 쓴 성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다 썼어요. 그 밑에 요엘서, 오른쪽에 이사야, 미가, 오바다, 나훔,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전부 다 성경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문서 선지자라 부르고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을 비문서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밑에 요엘서, 그래서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누는데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데 소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선지서가 요엘이고 요엘은 주로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다. 위에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밑에 있으면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북왕조에서 활동했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왕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서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그게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 760년. 그러고 나서 아수르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시면 북이스라엘 멸망, 중요한 시점이 여기 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시점, 그 포인트를 몇 개 알 필요가 있는데 주전 2000년, 그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전 2000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주전 1000년? 다윗, 그렇죠? 주전 2000년 아브라함, 주전 1000년 다윗,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점, 북이스라엘 멸망한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주전 722년 호세아, 북왕조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에서 남왕조는 멀쩡하게 있죠. 이때로부터 한 100년 이상이 더 유지되는데, 그때 이제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문서 선지자 이사야하고 미가, 우리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 옆에 이제 아수르, 니느웨 멸망,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옆에 보면 1차, 2차 갈그미스 전쟁이 나오고, 그 밑에 요시야 왕이 전사했다 그러고, 밑에 오바댜, 나훔, 스바냐 이런 분들이 계시다 알고 그냥 넘어가시고, 옆에 2차 갈그미스 전쟁 605년, 그리고 요때 이제 중요한 게 바벨론이 1차로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이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05년 이 연대,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침공, 그리고 이때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니엘서하고 하박국이 있는데, 다니엘 옆에 포로 써 있죠. 하박국은 잡혀가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고, 그 옆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분들은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 활동을 하고, 거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 거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 605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 70년 할 때 그 시점이 어딘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맨 밑에 줄 맨 왼쪽에 첫 번째 귀환 몇 년입니까? 538년. 그러니까 주전 538년부터 주전 605년까지 어림잡아 이걸 70년 잡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3번 잡혀가고 3번 돌아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려요? 이런 걸 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선지서나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미가를 읽으면, 아하, 이사야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고, 북쪽은 멸망하고 있고 남쪽은 또 어떨 때고, 이게 이제 머리에 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그 2차 갈그미스 전쟁 밑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왕조 유다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너네 북왕조 722년에 망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너네 정신 안 차리면 너네도 망할 거야 하는 메시지를 남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구나, 이제 이런 것을 감을 좀 잡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바벨론에 3번 포로로 잡혀가는 첫 번째가 605년입니다. 이때 포로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이 데려갑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잡아가는 거죠.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써먹으려고 잡아가는데,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 다음에 옆에 2차 바벨론 또 침공, 1차로 잡혀가서 이제 너네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또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이런 왕 때 또 대들고 상대도 안 되면서 직접 대다가 바벨론이 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2차로 침략해 들어온 것이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또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 포로의 대표가 에스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활동한 탁월한 2명의 선지자구나, 이 생각을 하시라 하는 얘기죠. 지금 이 땅에도, 이 이스라엘 땅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 땅에서도 사는 사람들은 힘들었지만은, 만주로 잡혀가고 북해도 잡혀가서 생고생하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었던 거죠. 그분들도 우리 조상이고 여기도 우리 조상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1차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그나마 남은 남유다만이라도 잘 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살짝 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1차 침공 때 좀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605년 또 두 번째 597년 이때 쳐들어와서 에스겔과 여러 사람들 포로를 잡혀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네는 안 되겠구나, 그냥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접으신 거죠. 그게 3차 바벨론 침공과 유다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몇 년입니까? 주전
586년. 그래서 여기 중요한 지점, 남유다 멸망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 멸망 주전 722년, 다윗의 등장 주전 1000년, 아브라함의 등장 주전 2000년. 이 정도만이라도 크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유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3차 바벨론 침공하면서 남유다 멸망되고, 남유다 멸망 위에 하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간 거죠. 포로는 이미 1차 바벨론 침공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 때부터 포로로 왕창 잡혀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잡혀간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일제 쳐들어오고, 예전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자들 잡아가고 공주들 잡아가고 사람들 잡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좋은 것들 빼앗아가고 곡물들 빼앗아가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데려가다가 3차 침략 때 모든 걸 왕창 이제 다 빼앗아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좋은 거 다 금붙이 다 베껴가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밑에 거기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죠.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책 아닙니까? 눈물 나죠. 망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제일 많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정신 차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언 활동, 선지자 활동 맞아가면서 고난 당해가면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이 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털리고 하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분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하박국, 오바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잡혀가지 않은 그 땅에서 생고생하면서 또 그 남겨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남유다 멸망 이 시점은 역대하 36장, 열왕기하 25장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는 같은 시대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남왕조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열왕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북왕조에서 일어난 일, 남왕조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고, 남왕조 유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은 남왕조 유다, 그 다윗의 후손들, 그 르호보암을 통하여 이어지는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아래쪽에 나타나는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역대상하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맨 밑에 칸 이제 왼쪽에 포로 시대가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남왕조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래 맨 왼쪽에 보니까 538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지점이 되죠. 망한 시점은, 남왕조 유다가 망한 것은 바로 위 오른쪽에 586년이고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잡혀간다. 첫 번째 잡혀갈 때 대표자는 다니엘, 두 번째 597년에 에스겔, 세 번째는 시드기야도 눈이 뽑힌 채 뽑혀가고, 이게 이제 586년이고 이때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처음에 중간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통치하고 남왕조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됐는데 이 바벨론도 또 어느 정도 유지돼 가다가 다른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곧 이어서 바사 나라가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메데바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 할 때 이 바벨론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 힘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나라들이 작은 나라, 힘 없는 나라,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를 계속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 있는가?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못나 보이는 북왕조, 남왕조, 특히 남왕조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망하고 이렇게 했어도 조금씩 때리면서도 또 정신 차리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첫 번째 시점이 538년이고 이때 바사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왕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지점 맨 왼쪽에 538년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이 첫 번째 돌아오는 그룹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들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제사장이고 지도자들인데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돌아와서 이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죠? 586년에 세 번째 침략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파괴돼 가지고 다 허물어졌죠.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이들은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이 허물어졌던 성전을 누가 지은 겁니까? 원래 누가 졌죠? 솔로몬이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1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제1성전이 무너져서 허물어졌죠. 이걸 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6년이 바로 옆에 나오고 538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 해부터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중단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해질 것이다 걱정하는 그 옆에 있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한 해, 두 해 미룬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중단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 그랬습니까? 16년 동안이나 중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너무했지. 어느 정도 하고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성전 어차피 저 고생해야 되고 저 벽돌 날라야 되고 했는데 안 하게 됐으니까 잘 됐다. 그냥 우리 집이나 지우고 농사나 짓자.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해서 보낸 선지자가 2사람 있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누구하고 누구 보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거죠. 그럼 학개와 스가랴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너네 뭐 하느냐? 너네 그것 때문에 너네를 이만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안 하고 너네 집이나 짓고 그렇게 놀고 있어? 안 되지. 하고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우리가 교회들마다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 주로 목사님들 설교 학교서에서 가져다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성전 짓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학개 스가랴.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다. 이게 520년이고 그때 바사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하고 나와 있죠. 그때 이제 활동을 했던 520년경에 활동을 했던 문서 선지자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성전이 완공된 해가 나옵니다. 몇 년입니까? 516년. 중요한 해가 됩니다. 516년. 두 번째 성전. 이걸 갖고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허물어졌던 성전을 재개축한 거지. 다시 지어서 리모델링한 것이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483년에는 그 위에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나온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에스더가 사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에스더 사는 동네 안 가보셨죠? 그 동네는 바사 동네라고 합니다. 수산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더가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럼 여기는 어딘가? 이게 지금의 이란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 이게 완공되고 이건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곳, 성전 제2성전을 완공한 곳,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유대 땅 예루살렘인 거죠. 여긴 예루살렘인데 에스더가 나타나서 에스더가 활동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위치는 어디예요?
바사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이쪽에서 성전 짓고 이 일을 하고 있고,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스더와 저 땅에서 에스더서 역사가 저기 기록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내 민족, 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또 다니엘은 나는 창을 열고, 동쪽으로 열린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하루씩 세 번씩 기도하고, 사람들은 나 못 잡아 먹어가지고 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뭐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너희도 정신 차려라 라고 활동하면서 그 이방 나라 잡혀가서도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의 모습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사야, 미가, 오바댜, 나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땅에서 활동했던 것이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라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 저기 바사 나라에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잠깐 거기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옆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두 분이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옆에 누가 나옵니까? 느헤미야 밑에 누가 나오세요? 400년 밑에 누가 나옵니까?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포로지에서 돌아온 땅에서 활약을 했던 세 명의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 총독이기도 했고 학사겸 제사장이기도 했고, 그런데 말라기는 이제 선지자죠. 근데 이 세 분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 위에 400년 돼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450년에서 430년, 그러니까 한 43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430년에 활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옆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는데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스룹바벨 때 돌아온 것이 538년이고 2차 귀환이 한참 뒤에 거의 100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사람들 한 5만 명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갖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사람들 한 5천 명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허락해 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때 2차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율법을 지킵시다, 우리 다시 재정비합시다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때로부터 한 14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성전은 다 완공이 됐는데 그 성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성벽을 지어야지. 성벽을 지어야 적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전할 텐데,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하는 내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1차 돌아온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 재건. 2차 돌아온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율법 준수, 율법을 지키는 거. 왜 율법을 준수하자라고 에스라가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왔어요? 포로지에 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가 거잖아요. 포로지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 다음에 바사 땅에서 그 우상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땅에서 이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예배 때문에 내가 보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선 예배가 안 되니까, 우상의 땅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나가가지고 광야라도 좋다, 거기서 나를 예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야, 그럴 바야 필요 없다,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포로로 다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이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네, 막 이제 그때 이제 정신들을 좀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잘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그럼 돌려 보내주마. 그래서 1차, 2차, 3차 돌려 보내줍니다.
2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이 사람은 학사 아닙니까? 제사장이네. 정신 바짝 차리자. 이제 우리 돌아왔으니까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포로주의에 살 때처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야. 제일 중요한 거 율법이야. 율법 잘 지킵시다 하면서 율법 교육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 잘못 살았던, 그 땅에 살면서 몸에 묻어있던 잘못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뭐 이런 걸 다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귀환, 그 율법 준수고, 3차 귀환은 숫자는 모르겠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은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분들이 개혁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르게 삽시다. 그 내용이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아셔야 다음 주부터 말라기서를 들어갈 때 어떤 배경이었는지를 아시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시점입니다. 1차로 돌아온 것이 538년, 2차는 한참 있다가 한 80년 정도 되죠. 458년 2차 귀환, 그리고 한 10년 약간 지난 다음에 3차 귀환,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 시간은 긴데 이 내용이 다 한 성경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뭡니까? 예? 에스라서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는데 무엇부터 씁니까? 여기 538년 돌아오는 이 내용부터 쓰는 거죠. 물론 에스라는 그 앞에 역대상하도 이분이 다 씁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 문서들, 들은 내용들,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쓰는 거죠. 탁월하고 뛰어난 학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잘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의 역사,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포로 전 역사와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로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쉽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람이 에스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포로 나라가 망한 다음의 역사,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역사, 이때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제 곧 등장하셔야 되니까 그 전 시대를 잘 정리할 한 뛰어난 기록 선지자가 아니라 학사가 필요했던 거죠. 학자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역대상하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경 속에 1차 포로 귀환부터 이제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중단한 거 다시 시작해서 완공한 것까지, 에스더 내용은 에스더서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돌아온 내용까지, 그리고 율법 준수한 내용까지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했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이제 450년, 430년까지 활동하고, 말라기가 활동한 다음에 거기 400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침묵기. 무슨 침묵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선지자를 더 이상 안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되는 거죠. 말라기 이후 한 400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타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성벽 재건하고 이제 성전은 이미 516년,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됐고, 성전도 완공이 됐고, 거기서 예배 제사가 막 드려집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무너진 성벽 새로 성전 지었고 이제 거기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잘 풀리고 잘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잘 되는 게 없어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건 마찬가지고, 야, 이건 뭐 성전을 다시 져도 그렇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라기를 보겠지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했죠. 안에 성전은 재완공이 됐고 안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떠했는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야 크게 책망을, 정신 못 차린다.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겠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나오겠지만 뭘 합니까?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끈뜨끈한 떡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냥 말라서 곰팡이 피는 걸 그냥 갖다 바치고 뭐 이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야 제발 좀 누가 가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저것들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걸 보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고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다. 예배당은 번듯하고 사람들은 모이고 조명이나 음향시설 잘 되어 있는데 과연 너희들 속은 어떠냐?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예배 생활 잘 하고 있느냐? 너희가 삶이 안 풀리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 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게 바로 말라기서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도 잘 배우면 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 가운데 말라기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성경 이제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오전 시간에 신약을 하고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말라기를 하고 다음에 또 소선지서 중에서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라기서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눌 때 또 잘 배우시고 오후 시간에는 뭐 설교이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 적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